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김현주 목사님께서 1년 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금세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저희 그 통일교육센터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저기 강화도에서 통일 체험학습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이 이렇게 귀하게 초대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귀한 나눔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김현주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통일교육센터 서울 이제 센터로 총신대에서 저희가 2022년부터 통일부로부터 이제 지정을 받아서 또 2년 연속 더 이렇게 같이 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일의 사역을 위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같이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원래 모교회는 왕성교회입니다. 그리고 청년대학 때 충년교회에서 한 5, 6년간을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이 통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또 북한 선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왕성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때, 중고등부 시절 때 매 이제 그 여름 수련회 때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모임을 갖는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기자의 목사님께서 열심히 또 그 일을 감당하셔서 그 영향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의도치 않게 이 길이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감당케 하신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돌고 돌면서 이쪽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2014년부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탈북민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하면서 정말 그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이해하려면 공부해야겠다, 또 북한을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2016년부터 학위 과정이 생겨서 숭실대에 생겨서 숭실대에서 이제 한 6년간을 석박사 과정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 배우고 또 탈북민들도 더 사역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그런 알아가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2022년도에 이렇게 국책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통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러한 과제인 이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함께 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 이 통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들 통일 문제 전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시는데 그래도 잠깐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통일에 있어서, 이해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잠깐만요. 네, 이 비핵, 그다음에 평화, 그다음에 번영의 그런 한반도의 큰 틀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면서요. 통일 이해가 어떻게 될까? 우리 통일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관념적이고 와닿지 않고. 근데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보실까요? 어떻게 잘 보시죠? 이 통일성이 통일에 있어서 필요해요. 이게 개인적 문제도 아니지만 이 국가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렇게 이 통일의 필요성이 대두돼요. 이 나라 민족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더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죠. 과거 2018년 이전에는 그래도 남북 대화가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적대적인 관계로 변경이 돼서 참 많은 분들이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좀 점점 멀어지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올수록 이 통일의 필요성이 더 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일 문제는 어떤 거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족적 문제도 있지만 하나는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이 통일에 있어서 당사자는 남북한이 당사자이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는 옆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을 돕고 있고, 또한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으로, 또 일본까지 이렇게 한미일 동맹으로 이렇게 3자 구조로 이렇게 해서 해양 세력과 그다음에 대륙 세력이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긴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당사자의 문제도 있지만 국제적인 주변 국가의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한 이제 인식 조사들을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서울대학교에서 이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마다 전국에 있는 이제 시민들과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그 인식이 낮아지고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2년 전 거에 이제 발표지만 지금 올해 이제 조사가 될 텐데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더 떨어질 거라고 추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이러한 그러한 여러 가지 좀 인식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좀 요즘에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 관계에 있어서 평화적인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에도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일반 사람들도 이러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들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갭이 좀 큽니다. 이념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관련된 그러한 국제 얽혀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또한 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들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들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이거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많은 교회들이 통일에 대한 부분들, 솔직히 맑은 선생 광천교회가 귀하게 이 통일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당하는 교회들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5만여 교회 중에 아마도 1%가 될까 말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이 맑은 선생 광천교회가 그 1% 안에 드는 교회예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려도 이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헌법에도 통일의 문제는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가장 막심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이거에 힘써야 되는 부분이죠.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국가의 그러한 정책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잘 홍보가 되어지지도 않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이 광야의 시간과 영적인 훈련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과거의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이러한 한일 합방의 그러한 치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의 길을 많이 걸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분열이 아니고 하나의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그러한 분열 없이 지내왔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큰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초창기에 일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반대했죠.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참했었습니다. 정말 결과는 어땠었습니까? 신사참배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종교단체들이 거기에 순복하고 결국은 동의를 해버렸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을 주셨어요. 초창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이 남한 땅이 아니라 원래는 평양, 북한 이북 지역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죠. 결국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 있어 평양 대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러한 신사참배가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이 분열과 이 남북한의 분열은 그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결국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신사참배의 그러한 굴욕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남북한의 분열들이 결국에는 1948년에 45년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분열의 길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개념을 정리할 텐데, 통일선교, 또 북한선교, 복음통일, 이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구분들을 좀 하셨을까요? 알고 계실까요? 여기 보시면 북한 선교는 북한에 살고 있는 또는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선교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지역적인 개념 또는 민족적 개념이 담겨 있고요. 반면에 이 통일 선교는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전 한국 교회의 그러한 선교적인 모든 제반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통일에 대한 관념과 개념들이 있습니다. 평화 통일, 또 통일, 그다음에 흡수 통일, 다양한 통일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이 성경적인 통일의 개념은 뭘까?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우리가 어떤 무력으로나 아니면 어떤 평화적인 외교적인 힘에 의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용서와 화해와 복음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개념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이러한 목적 가운데 남북의 체제와 제도 이념을 초월한, 그래서 한반도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이 복음 통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좀 애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의 개념적인 이 복음의 그러한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의 개념들을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북방 선교라고 시작했어요. 공산권 선교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북한 선교, 지금은 이제 통일 선교로 이렇게 변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이 이야기하면서 이 충ion교회를 좀 소개를 하기로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북방 선교, 공산권 선교, 이 시작이 원래는 이 충ion교회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ion교회는 1953년 9월에 세워진 교회이긴 하고요. 작년에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김창인 목사님입니다. 충ion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섬기셨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잊혀져 가고 있는 이 북한 선교와 이 통일 선교에 있어서의 선구자하고 귀한 역할을 감당하신 목사님인데, 김창희 목사님은 1936년에 첫 사역을 이제 전도인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의주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청전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성동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저 당시에 나이가 20살 때 20대 첫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래서부터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김창희 목사님께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셨고 기도의 사람이셨고 또 말씀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 영향으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구냐면 이기선 목사님입니다. 이기선 목사님 스승으로서 이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신사참배로 후유증을 해서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이 이기성 목사님과 신사참배 불참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만주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가시면서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1945년 해방이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북한 쪽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오시면서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시고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결심해서 1948년에 월남을 하십니다. 그래서 월남하셔서 이제 1949년에 장충동에, 서울 장충동에 장충재건교회를 설립하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얼마 있다가 나서 1950년에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개월간 공산치하에서 고초를 당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셨던 것처럼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끝까지 버티시면서 1951년 1사 후퇴 때 이제 수복하면서 이제 수복하고 그 다음에 1사 후퇴 때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이제 피신을 하십니다. 피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951년 4월에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섬기시고 하면서 1952년에 부산에 있는 동일교회를 분립 개척하세요. 그래서 피난민들과 함께 같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1953년쯤 됐을 때 이제 모든 게 수복이 되고 서울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서울의 동일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창희 목사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시고 먼저 한명덕 지사님과 외 18분이 첫 이제 설립 분집 개척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953년 9월 12일에 전도사님으로 이제 취임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동일교회에서 충ion교회로 변경을 합니다. 원래는 충ion교회 이름이 동일교회였어요. 근데 왜 동일교회에서 충ion교회로 바뀌었느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네, 통일교가 이 동일교회는 이게 비슷하다고 발음이, 그래서 오해가 살 것 같다 해가지고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충현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원래 충현교회 자리가 야현동이라고, 서울에 지금은 없어요. 야현동에서 위치했었는데 이제 그 충현교회 당이 이제 커지면서 충무로로 갑니다. 충무로 5가로 옮기면서 이렇게 이제 충현교회가 옮기면서 이 충무로의 충자에다가 그다음에 야현동에 언덕현자 쓰는데요. 그 현자를 합쳐가지고 충현교회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창희 목사님이 활발하게 또 목사 안수 받으시면서 이후에 크게 더 성청 건축을 크게 하고 또 유임 목사 되시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초창기 때는 북한 선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바빴고 재건하기 바빴고 또 피난민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좀 이제
10년이 지난 이제 53년 세워지고 10년 지난 다음부터 이제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이 이제 영구표어가 되어가지고 확정하고 이제 충영교회는 천국 일꾼을 양성해야 된다는 목표하에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당을 건축할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현재 이제 그 1967년 이후에 이제 1970년대에서는 이제 지금이 현재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지금 강남에 있는 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역삼동의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이제 사역하는데 이 통일 선교 또한 북한 선교를 하기 이전에 먼저 준비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통일촌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1973년도 9월 18일 날에 이 통일촌 혹시 가보셨을까요? 우리 그 DMZ 넘어가면 그 판문점 가는 그 길 가기 전에 통일촌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일촌 교회를 세워요. 충영교회가 이 북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 통일촌 교회를 섬기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올 73년도에 세웠죠. 그래서 제가 저번 2월 달에 저희 충영교회에서 선교를 통일 선교를 담당하는 성도님과 함께 통일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저희가 충영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1990년도 말까지 열심히 하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완전히 놓았어요. 그러면서 한 10여 년간, 20여 년간을 방치해 나와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지금 충영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촌의 설립에 대한 그러한 당의 기록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은퇴 장로님 중에 우리 귀한 이제 차승직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통하여서 이 통일촌 교회 설립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당의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통일촌 교회를 설립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북한 선교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충영교회가 북한 선교 시작이 1977년 4월 29일에 본격적으로 민족복음화 북한 선교라는 특별 기도회로 모임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3년부터 세워졌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북한 통일의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도 지금 전쟁 이제 복구 작업하면서 50년도 말, 60년도, 70년도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대한민국의 그런 많은 그러한 일꾼들 또 수출하고 또 일꾼들이 많이 양상돼서 해외로 나가서 일하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 북한 선교와 이런 거에서 할 수도 없었고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또 이 북한 선교 이 말 끝내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한 심정으로 김창희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를 일으키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잠잠하고 통일 이런 북한 선교에 대한 전혀 시도나 이러한 개념들이 없을 상황에 김창희 목사님께서 선구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충년기도원입니다. 충년기도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북한 선교를 향한 그러한 첫 발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국에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도 전국에 다 있잖아요. 지부가. 그래서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저기에다가 운전기사와 또 말씀을 증거할 또 북한 선교를 알릴 목사님과 또한 영사기를 틀 그러한 기술자와 함께 이렇게 조를 이루어가지고 강원도
또 경상도, 전라도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최초의 저희 충혈교에서 파송한 서만수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해외 선교도 어떻게 보면 북한 선교를 염두한 세계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77년부터 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죠. 그래서 저번 작년에 있었던 70주년 기념 행사 때 북한 선교에 대한 우리 충혈교에서 있었던 그러한 다양한 사역들의 그러한 사진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수영하고 이제 물 이렇게 잠가 있는 거 보시죠? 이게 뭐냐면 정선에서 그 특공대, 북한 선교라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도강 훈련도 하고 정말 그 북한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훈련받고 그랬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선에 열심히 가셔서 그 강원도에 가서 이러한 사역들 또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회를 창설이 원래는 이제 김창희 목사님께서 1974년에 이 동경에서 일본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선교회에 참석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이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그 현장에서 시야 선교회를 이제 설립하시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산권 대공 선교를 위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1977년 4월 29일에 이 시야 선교회를 해체하고 충혈교회가 북한 선교회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이 정비되면서 북한 선교회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북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북한 선교의 8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신론의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반종교적, 이러한 반도덕적 사상에 배격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여러 가지 대공지하 선교 활동들, 기독교 정신의 연구와 생활화,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방향성 제시, 사회봉사 활동, 기타 등등 이러한 귀순용사 선교까지 해서 이러한 사역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의 그러한 중요 가운데 슬로건이 있어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북녘 땅에 이른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북녘 땅에 이른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네, 아멘이십니까? 이거 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북한 선교하면 이 슬로건을 늘 달고 다녔어요. 이 북녘 땅에 이른 형제 진짜 복음으로 다시 찾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될 말씀이라 제가 이 말씀을 긁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교의 사업들이 이 슬로건을 가지고 성경을 반포하고 그다음에 방송 선교를 하고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한 대중 집회를 하고요. 차량 선교, 귀순용사 전도 및 위로회, 문서 선교, 또 북한 선교를 위한 선교사 훈련 양성, 또 휴선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후원한 아까 말씀드린 통일천 교회와 대성동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요. 그리고 해외 기관과의 유대 관계, 또 해외 지부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그 사업들을 계속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8가지, 9가지 되는 사업들이 그러한 사역들이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77년도에 있었던 북한 선교의 그러한 모든 사역들이 오늘날 지금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를 하는 모든 기관들이 이 다양한 이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북한 선교회가 발전이 있다면 또한 쇠락이 있습니다. 1984년도에 조관실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충혈교회 원래 권사님이신데 그 당시 토지 10만 평을 기증을 하셨어요. 이 북한 선교회. 그 당시 얼마냐면 70억.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러면서 북한 선교 훈련을 위한 오늘 지금은 이제 남양주인데 그 당시 양주군 별내면에 건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 건립을 통해서 특공대 훈련과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집회들과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진행하죠. 뿐만 아니라 1986년에는
신의 복음 선교회,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현신의 권사님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납을 합니다. 그 당시 약 한 3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것도 동일하게 북한 선교를 쓰라고 이렇게 큰 또 헌납을 하면서 더 큰 발전을 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1983년에 있었던 그 사역하셨던 조준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귀한 사역 가운데 이 북한 선교를 헌신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 김창희 목사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이 북한 선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관계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북한 선교회와 충영교회가 이제 분리를 하죠. 그래서 재정과 인적 모든 자원들이 분리가 돼서 점점 이제 어려워지다가 북한 선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 2000년에 이제 왕성교회에 있는 김자희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회가 기독교 북한 선교회로 다시 개칭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창희 목사님을 초대 고문으로 선임해서 또 같이 그 북한 선교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충영교회 그런 김창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북한 선교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또 발전했던 모든 것들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통일 북한 선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한반도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약적인 저희들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신약에서의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족속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개념이고요. 마지막은 형제 개념입니다. 이게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선거 북한 선교를 향한 첫 걸음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이념적인 좌우의 이념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통일선교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을 대했을 때 이것과 별도로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념적 개념으로 이 통일의 문제를 바라보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도.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좀 강조할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모든 족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모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분부하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는 민족을 뛰어넘는 모든 민족을 향한 시작이에요. 우리 남북한만 통일되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 분열됐던 한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 개념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것보다 먼저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외교적인 그 모든 그것보다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는 모든 민족을 향한 이 개념이 먼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과 국민, 이게 나눠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나눠져 있죠. 또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국민은 다르죠. 국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의 민족이죠. 아무리 북한이 민족적 개념과 이 모든 걸 폐지하고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할지라도 그게 변하겠습니까? 한민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민족은 바뀌지가 않아요. 국민은 바뀔 수 있지만. 두 번째 개념은 이웃 개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이제 제2성전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이 생겼죠. 그 땅에 거주했던, 외국에 거주했던, 다른 타국에 거주했던 그런 민족들이 강제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기서 결혼하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섞이면서 사마리아인 생겼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여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면서, 하마스와 전쟁하면서 이 개념이 여전히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사마리아인들과 어떻게 대하셨을 때 다르게 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북한 땅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정권은 참 안 됐고 반기독교적이고 우리의 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땅에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 그 형제들을 향한 마음은 이웃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가지고 북한을 향한 그 동포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형제들을 향하여 다가가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원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는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의 피해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용서가 없어요.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지만 복음을 받았던 우리들이 그 땅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겪은 우리 1세대들은 저 단어를 싫어합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죠. 이거가 가장 걸리기 때문에 통일선거, 북한선거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요. 좌파니 뭐 종북이니 오해가 돼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역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 자체가 먼저 주님과의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미암아 이 원수 관계가 관계 회복이 되었잖아요. 근데 의르는 이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이걸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잘못과 이것들은 다 책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같이 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분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웃을 넘어서 형제의 개념이 들어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가치가, 사도 바울이 자기 종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겠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참으로 어려운 관계죠. 그의 사역 가운데 곳곳마다 방해하죠. 몰려가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책을 강구하고, 결국은
로마로 압송하게끔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오해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이방 땅을 향하여, 또한 북한 땅을 향하여, 우리 동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 자들로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대로 우리가 사용돼야겠죠. 그래서 복음 통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복음과 통일이 관계가 있는가? 북한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여 이러한 제도적인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제도가 다르잖아요. 저기는 공산주의 주체사상 김일성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는데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질문이 곧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한 분도 땅에 이러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이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 통일이죠. 성경의 말씀을 근거한 통일을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 북한 땅에 아직도 신앙을 잃지 않은 구루터기 신자들이 있고 또한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 같이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 가운데 우리 중요하게 2023년부터 해서 2024년 올해 통일선교의 사역들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2023년까지는 교회에 그런 재정적 지원들을 좀 했습니다. 탈북민 교회 한 16개 교회를 선정해서 각 교구가 나눠져서 각 교구별로 분리되어서 각 담당하는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재정적 지원만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동역하는 사역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교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섬기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단계로는 이렇게 23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지원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 준비하는 사역들과 또한 훈련하는 사역들을 준비하고 작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첫 시작을 2023년도에 통일선교 사역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눠서 저 당시에 저희가 약 90분 정도 뭐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이렇게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약 90명 가까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심화과정을 이제 기초과정을 끝나고 나서 이제 심화과정으로 이제 해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한 50분 정도 참여해서 또 하반기, 그러니까 전반기 6월 달에 하고 하반기 10월 달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참 고무적인 게 뭐냐면 한 20여 년 동안
충영교회 이러한 훈련과 이런 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기초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충영교회도 그동안 뭐 북한 선교를 선도했고 막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게 20년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다른 교회보다 훨씬 못한 처지가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또한 교육 훈련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도 하고 또한 다른 이제 전문 탈북민 출신의 강사와 또한 그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을 모셔가지고 그 사역들을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우리 작년에 우리 맑은샘 강천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강화도로 갔었는데 저희는 이제 임진각으로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파주 지역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임진각 그 자유의 다리를 보고 또한 박물관들 가고 그다음에 오두산 전망대를 이렇게 들려서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충영교회가 이제 통일선교 기도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또는 이제 주일에 이제 우리 탈북민 교회 섬기는 16교회에 있는 이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그러한 북한에 있었던 그러한 사역들과 또 지금 어떻게 북한에서 이 땅 가운데 넘어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면서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분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이제 매 달마다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북한 선교 이제 넘어서 이제 통일 선교로 2단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기도 사역이 중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훈련 사역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요 사역이 되고 마지막으로 탈북민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합니다. 네, 올해 어떤 동역을 하게 되냐면 그날 교회에 있는 이제 허남희 목사님과 함께 몽골로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저희 충영교회가 대부분 단독으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탈북민 교회와 함께 동역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처음 시도하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마다 단독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지 탈북민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선교 사역이 하는 교회 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시도하는데 이 사역 가운데 몽골 땅 가운데 탈북민들과 함께 우리 남한 성도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 선교 기도회와 그리고 같이 함께 이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제 할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영교회가 다시금, 그러니까 1977년도에 있었던 북한 선교를 넘어서 이제 2023년부터는 통일 선교의 사역으로 한 단계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러한 계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맑은샘 강천교회와 함께 충영교회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같이 이 통일 선교 사역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같이 협력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북민 교회 사업들 같이 함께 진행할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 교회들을 돌보고 또 어려운 그러한 탈북민 교회들을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같이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같이 알아가고 이제는 이웃을 넘어서 형제가 되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또 섬기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접경 지역 탐방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탐방을 통해서 북한이 어떻게 이 백두산에 올라와서 이 정말 중국 땅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는 그 북한 땅을 그 백두산을 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더 확고하게 또한 탈북민들이 또 압록강 또 두만강 지역으로 이제 탈출했었는데 그 루트도 잠깐 살펴보면서 탈북민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추후에 이제 저희 대부분 여기 통일 선교,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대가 많아요. 근데 다음 세대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거 좀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나 그런 외국에 있는 지역에 가서 통일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음 세대를 준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 탈북민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은 탈북민 사역자들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탈북민 교회와 협력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충영교회도 좀 시작하면서 이제 재정적 지원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같이 함께 협력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 사역 가운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탈북민들을 잘 모르고 또한 교제가 없습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모셔서 그때마다 했지 실제적으로 제가 탈북민 사역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은 계산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계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분들과 한 3년, 4년 정도 섬기면서 결코 쉽지 않다. 교회 내에 있지만 오시지만 교회 내에서도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남한 성도님과 교류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소통을 안 해요.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충영교회는 이제 탈북민들이 거의 없으세요.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한 분, 두 분 정도 외에 따로 이렇게 모이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개념도 없고요. 형제 개념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님인 거예요. 근데 이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탈북교회와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형제적인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형제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탈북민들과 함께 협력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그 교회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모임과 예배 모임과 훈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단계 기도 모임 시작하고 두 번째 단계인 지원하는 탈북민 교회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앞으로 숙제가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요. 탈북민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협력한다면 솔직히 3만 4천 명 되는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미리온 통일이죠. 통일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건데 그 일을 우리 많은 교회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말그센 강천교회가 그 일에 선두에 선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매달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늘 주님 모일 때마다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충영교회 부흥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김창희 목사님께서 이북 출신이기도 하시고 남들이 안 한 북한 선교를 70년도 후반에 하시면서 그때 엄청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충영교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1000명, 10,000명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때가 정점이 뭐였냐면 북한 선교였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그센 강성교회가 이 강북 지역에서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목사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 사역 때문에 분명히 아까도 제가 잠깐 만나 뵀지만 매주마다 청년들이 부흥되고 주일학교가 부흥된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이 이 북한 선교, 이 통일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김현준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같이 그 일에 협력하시고 북한 땅이 열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 시작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몸이 온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여기는 거의 정말 특공대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기도의 용사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루속히 오래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